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들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그 이유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주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기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9장 24절부터 51절까지 새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지파 사람들을 위해 가문을 따라 뽑은 제비가 나왔다. 그들이 나누어 받은 영토에는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이 있었다.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도 있었다. 서쪽에는 갈멜과 시홀림낫과 마주쳤다. 해돋는 동쪽을 향해 돌아서는 벳다곤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스불론과 입다헬 골짜기와 베데맥과 느이엘과 마주쳤다가 왼쪽으로 가블로 나간다. 또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거쳐서 큰 시돈까지 이른다. 그 경계가 라마를 향해 돌아서 튼튼한 도시인 티레까지 이른다. 그 경계가 호사를 향해 돌아서 그 끝이 악십 지역에서부터 지중해에 이른다.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 들어 있었다. 도시가 22군데였는데 도시마다 그 둘레에 시골 마을들이 있었다. 아셀 지파 사람들이 가문을 따라 나누어 받은 땅이 이러했다. 이 여러 도시와 각 도시 둘레에 시골 마을들이 들어 있었다. 여섯째로 납달리 사람들을 위해 뽑은 제비가 나왔다. 납달리 사람들을 위해 가문을 따라 뽑은 것이다. 그들이 나누어 받은 영토에는 헬렙에서부터 또 사하나님의 참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케브와 얌느엘을 거쳐 락굼까지 나아간다. 그 끝은 요르단강에 이른다. 그 경계가 서쪽으로 아스노다보를 향해 돌아서 거기에서부터 후곡으로 빠져나간다. 남쪽에서는 수불론과 마주치고 서쪽에서는 아셀과 마주치고 해돋는 동쪽에서는 요르단강의 유다와 마주친다. 튼튼한 도시로는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이 있었다.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도 있었다. 게데스와 에드레리와 엔하솔도 있었다.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다낫과 베세메스도 있었다. 도시가 19군데였는데 도시마다 그 둘레에 시골 마을들이 있었다.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가문을 따라 나누어 받은 땅이 이러했다. 이 여러 도시와 각 도시 둘레에 시골 마을들이 들어 있었다. 일곱째로 단지파 사람들을 위해 가문을 따라 뽑은 제비가 나왔다. 그들이 나누어 받은 영토에는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가 있었다.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도 있었다.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도 있었다.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도 있었다.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도 있었다.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지역도 있었다. 그런데 단 사람들은 이 영토를 지켜내지 못했다. 그리하여 단 사람들은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곳을 빼앗고 칼로 무찌르고는 차지하여 거기에 살았다. 자기들의 조상인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고 불렀다. 단 지파 사람들이 가문에 따라 나누어 받은 땅은 이러했다. 이 여러 도시와 각 도시 둘레에 시골 마을들이 들어 있었다. 경계를 지어 땅 나누기를 마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 여호수아가 그가 요구한 도시를 주었다. 에브라임 산지의 딥나세라였다. 여호수아가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살았다. 엘르아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아버지 쪽 어른들이 실로에 있는 만남의 천막 입구에 모였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누어 준 땅이 이러했다.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이 끝났다. 아멘.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지도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지도입니다.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먼저 세 지파가 있었고 동쪽 므낫세 반지파죠. 그리고 갓, 그리고 르우벤이 요단강 그 동편 쪽에 먼저 자리를 잡았고 그 이후에 서쪽으로 와서 쭉 남쪽부터 유다, 또 시므온, 단, 에브라임, 베냐민 위로 서쪽 므낫세의 반 절반이 서쪽 므낫세 지파로 그렇게 있고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런 지역을 나누어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갈릴리 지파들이라고 해서 아래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 바다 호수가 사해고요. 위쪽에 조그맣게 보이지만 저것도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갈릴리가 있고 그 갈릴리 주변의 지파들이라고 해서 아셀과 이사갈, 또 납달리, 스불론 이 지역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 지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르우벤 지파가 남쪽에,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 동쪽에 자리 잡은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지파가 되겠죠. 요르단강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중심부 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요셉 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남부 지파들이라고 해서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주황색이라고 보이나요? 사해 바로 위쪽에 작은 지역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 유다 지파가 아래 크게 있고, 시므온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지파 땅의 가운데 쪽에 있는 좀 더 진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을 받아서 그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문제인 그 단 지파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가운데 있죠. 지금 분명히 그들이 땅을 분배받은 것은 가운데다. 그런데 이들이 이주하게 된 장면이 오늘로 나와 있고 또 사사기에도 그런 본문이 있다는 것을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아셀 지파부터 시작하죠. 이제 7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하나씩 땅을 분배받는데 그 중에 5번째로 분배받은 제비를 뽑은 지파가 아셀 지파였습니다. 아셀 지파는 지도를 다시 보면서 조금 더 큰 지도를 보면 아셀 지파는 갈멜산 북쪽에 있는 해안 평원에 자리 잡고 갈릴리로부터는 서쪽 언덕을 분배받았습니다. 여기는 올리브와 농작물들을 생산하기에 적절한 기름진 땅이었다라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7절에 보면 아셀 지파가 해양에서 선원 생활을 하기도 하고 악고 평원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1절에서는 적어도 7개의 성이 아직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 아셀 지파는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째로 납달리 사람들을 위해 뽑은 제비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도 한번 볼까요? 아셀 지파 동편에 자리 잡고 있는 땅이지요. 납달리 지파가 정착한 곳은 이곳이 여러분 지도를 잘 보면 여기가 산악지대다라고 보실 수 있죠. 산악지대이고 숲이 우거진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아셀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스불론이 있었고 이사갈도 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 평원 끝에 있는 다볼산까지 살았습니다. 게네사렛 바다 요단강이 납달리 지역의 동쪽 경계였습니다. 북쪽 경계는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리타니 강이라는 그 강이 납달리 지파가 정착한 북쪽 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베세메스, 벳아낙 같은 가나안 도시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탓도 있겠지만
초기 이스라엘 백성은 비교적 사람이 살지 않는 갈릴리의 고지대와 험한 메론 산악지대에 정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의 단지파입니다. 이 단지파가 왜 문제인가 생각해 봐야 할 텐데, 단지파는 분명히 지도를 보면 이렇게 에브라임 아래쪽, 베냐민의 서쪽, 유다의 북쪽에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에게 분배된 지역은 원래 중앙 산간 지역의 서쪽 경사지에 접한 곳이고, 남쪽 경계는 소렉 골짜기를 따라서 쉐펠레 아래와 북쪽으로는 카나 아르콘 강을 따라서 해안에 이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단지파에 대한 이 수수께끼 같은 드보라의 노래들이 있는데, 사사기 5장 17절에 보면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기 초기에는 적어도 해안에 있는 땅 일부를 장악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라, 딥나, 에그론, 이 단지파가 원래 분배받은 마을과 도시로 삼손의 이야기에 등장을 하는데, 그러나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의 끊임없는 압력을 이기지 못한 단지파는 결국 이 지역을 버리고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17장 18장에 단지파가 훌라 분지의 북쪽 끝에 위치한 고대 가나안 도시 레셈이라고도 하는 라이스에서 한 남자를 우연히 만나서 북쪽으로 가게 된 사건이 거기 나타나 있고, 그들은 조상의 이름을 기념해서 그 도시 이름을 단으로 고친 후 그쪽에 신상을 세우고 제사를 드릴 레위지파 제사장도 두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단지파는 어떤 지파인가 하면, 모세의 축복, 그 신명기 33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단지파가 뛰어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을 했던 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야곱의 축복에는 단지파가 앞으로 저지를 배신에 대해서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말하나 하면, 단은 길 위의 뱀이요 길 위에 뿔 달린 뱀이다. 그가 말의 뒤꿈치를 물어서 그것을 타고 있는 사람을 뒤로 넘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 49장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단은 후에 여로보암 2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신전을 만들었을 때 이방을 섬기는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까 그 단지파가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첫 번째 지도를 보도록 할까요? 잠깐만 화면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납달리에 보면 그 위쪽에 단이라고 보이시죠? 네, 다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지도에 보면 저 위에 있는 이 단이라는 것, 두로 밑에 쪽에, 그러니까 굉장히 북쪽으로 이동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름은 레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화면을 자꾸 옮겨서 죄송합니다. 그 레셈과 싸워서 47절에 보니까 단 사람들은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서, 그 레셈을 단이라고 불렀다. 레셈이라는 이 곳이 라이스라고도 하는데, 그 라이스의 이름을 단으로 바꿨고 결국 제일 북쪽에 있는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성경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라고 얘기를 하면, 단은 가장 북쪽, 헤르몬산 바로 아래쪽이니까 단은 북쪽을 말하는 거고, 그 브엘세바는 시므온 지파의 땅 가운데 있었고 남쪽에 있으니까 그곳을 남쪽 끝까지,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으면 이스라엘 전역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라고 말하고 있구나 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 지파가 자기들이 원래 분배받은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복하기 쉬운 땅으로 옮겨가서 그렇게 원래 있었던 땅에서는 물러났다. 그러니까 정복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은 군사적 능력이 분명히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중간 땅을 포기하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49절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에 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제비 뽑아 나누어 준 땅이 그러했다.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이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과 적용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땅을 다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이 남은 일은 그 땅을 정복하는 일, 그 땅을 정복하기로 하고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면 분명히 승리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모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힘, 자신의 가능성, 거기까지만 믿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뜻을 이루는 분이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까지만 믿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정도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믿는 것은 나 자신을 그분께 다 맡기고,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의 능력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고 있다면 그들이 왜 자기들의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보다, 여러분의 가능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